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396페이지입니다) 396페이지에 유다서 1장 1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이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아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의 수치에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영적 항해의 3대 암초, 이러한 제목 아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 11절은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이런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은 그들에게 화 있으리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화와 저주가 선포된 그들은 누구인가? 초대교회 당시 교회 안에 조용히 침투해 들어와서 활동했던 거짓 교사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영지주의 이단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율법의 윤리적 요구에서 자유하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에 따라 그들은 성적인 방종에 빠지고 다른 사람들까지 자기들의 그 죄악에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절부터 읽었는데 유다서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꿨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거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그러니 모든 율법의 윤리적 요구로부터 우리는 해방된 거야. 자유한 거야. 이러한 논리를 내세우면서 이들은 성적인 방종에 빠지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꿔버린 이 악한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행함을 무시할 수가 없는데, 은혜로 구원 얻었다라는 이 복음을 구실로 행실을 무시하고 방탕한 생활에 빠지는 이 무율법주의, 반율법주의, 이게 문제인 것이거든요. 이건 이단입니다. 본문은 이러한 그 불경건한 거짓 교사들의 말로를 가인과 발람과 고라 세 사람의 사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이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아도다. 이들은 가인, 발람, 고라처럼 반드시 망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가인의 길에 행하는 사람,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가는 사람, 고라의 패역을 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모두 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인의 길에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가는 건 어떤 것인지, 고라의 패역을 따르는 것은 무슨 행위인지 하나하나 우리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것들은 영적 항해의 3대 암초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암초인 발람의 어그러진 길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2장부터 24장에 발람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을 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도중에 요단강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의 모압 평지에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모압의 왕 발락이 심히 두려워해서 사신들을 부돌에 보내가지고 발람을 초청을 한 것입니다. 이 부돌은 어디냐면요, 모압 땅에서부터 거리상 650km 떨어진 메소포타미아의 한 고장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약 500km니까 굉장히 먼 곳인데, 거기에 이 발람이라는 이 툭칠한 선지자가 그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 발람을 초청을 하려고 사신들을 그 부돌까지 보낸 것입니다. 아마 굉장히 유명했던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 먼 데까지 사신을 보낸 거죠. 그때 이 발락이 사신들한테 임명한 일이 무엇이냐 하면, 민수기 22장 5절 6절에 기록되기를 발람을 초청을 해서 내 백성을 위해 이스라엘 이 민족을 저주를 좀 하도록 그렇게 당부를 해라. 그렇게 사명을 맡겼습니다. 제가 민수기 22장 5절 6절을 낭독하겠습니다. 그가 사실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그랬어요.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여기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었다 그랬는데, 이 강이라는 것은 유브라데스 강입니다. 유브라데스 강 그 상류에 있는 곳이 부돌이라는 곳인데, 여기에서 이 발람이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발람한테는요, 이 어떤 영적인 능력이 있는데, 그가 복을 빌어주면 복을 받는 거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명성이 널리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를 해달라고 이제 초청을 한 것입니다. 발락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6절에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그러니까 당신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면 내가 전쟁을 해서 이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위클리프 주석에는요, 이 6절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발람은 분명히 저명한 선지자였고 동시에 여호와의 선지자였다. 따라서 발락은 복채를 그에게 보내면서 그의 그러한 재능이 이스라엘을 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 위클리프 주석 성경은요, 이 발람은 이 유프라데스 강 그 상류 부돌에서 활동했던 인물이지만 여호와의 선지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왜냐하면 8절에 보면요, 이 발람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기다려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대답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로 보아서 발람이 참 선지자였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발람이 원래
참 선지자였는데 미혹에 빠진 것인지, 아니면 거짓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압도돼 가지고 잠정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민수기 22장부터 24장을 읽어보면요, 이 발람의 행위가 잘 나타나 있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성스러워요. 하나님의 선지자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발락의 종들이 찾아왔을 때 이 발람은요, 내가 하나님하고 상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같이 가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발락의 사신들을 그냥 돌려보낸다고요.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행동이죠. 발람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요, 발람이 종로로 행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발락은 굽히지를 않고 계속 간청을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가지고요, 더 많은 고간 사신들을 또 보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신들과 같이 가서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달라고, 그러면 큰 명예와 재물을 안겨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100% 하나님을 따르는 자라면 지체 없이 다시금 발락의 사신들을 돌려보냈을 것입니다. 헛소리 하지 마라. 지난번에 사신들 보냈을 때 하나님한테 내가 상의했는데 따라가지 말라 그랬어. 그냥 가라고. 이렇게 돌려보내야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명확한 지시를 내리셨기 때문이죠. 근데 이번에는 이 발람이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하고 또 상의하겠대. 그렇게 말을 해요. 상의가 왜 필요한데요? 이미 하나님의 뜻은 이미 확실하게 이 발람한테 지금 전달됐는데 상의가 왜 필요합니까? 물론 하나님과 상의조차 하지 않고 같이 간 것만큼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발람의 행동에는요, 발락의 사신들을 그냥 돌려보내기 싫다는 그 의도가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발락이 지시한 그 재물을 갖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응답에 만족할 수가 없었고, 뭐 또 하나님과 또 상의해 보겠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이 발람의 마음에 불의의 삭스에 대한 탐심이 있었습니다. 발람의 행동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발람은 발락의 사신들을 내심 따라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약속한 선물과 영광과 그 재물을 거절하기에는 그게 너무너무 엄청나게 좋았던 것입니다. 발람은 그 불의의 삭스를 갖고 싶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사신들을 따라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한 대가로 재물을 얻는 동시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도 일치하는 상황이었다면 금상첨화였을 것입니다. 이 발람한테는. 여러분, 사실 우리도 이러한 상황에 빠질 때가 가끔 있죠. 정직하게 말하자면요, 하나님, 내 마음대로 하기를 원해요. 그러니 하나님, 당신의 뜻을 바꾸시오. 이러한 자세를 가질 때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하기를 원하오니 주님이시여 당신의 뜻을 바꾸시옵소서. 내 뜻대로 하게 해주신다면 그거야말로 주여 만사형통 금상첨화일 겁니다. 이러한 그 의지를 표출할 때가 있어요. 발람이 그래요. 발람의 마음을 간파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사신들이 와서 청하면 그때는 가거라. 그렇게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발람은 그걸 기다리지를 못해요. 발람은 날이 밝자마자 자신이 부리던 노새에 올라가 긴 여정을 떠날 차비를 마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발락이 사신들을 다시 한번 보내면 그때는 따라가라 그랬는데 이 발람이 그걸 못 기다려요. 왜 그랬을까요? 혹시나 기회를 놓칠까 봐. 이 발락이 마음 바뀌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혹시나 기회를 놓칠까 봐 가만히 앉아서 사신들이 또 한 번 자기를 찾아올 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분노하셨고 발람의 가는 길을 막으려고 칼을 든 천사를 보냈습니다. 그게 민수기 22장 21절부터 33절에 나오는데, 자, 자막을 좀 보여주세요. 우리 한 절씩 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1절을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고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의 노새가 천사를 알아보고요, 피하는 바람에 발람이 목숨을 건졌던 것입니다. 세상이 창조된 다음에 짐승 입에서부터 책망받은 인간은 이 발람이 초유의 인물입니다. 천사가 발람한테 가는 것을 허락해 줍니다. 그런데 조건을 달아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만 해야 한다. 이렇게 지시를 내리시는 겁니다. 그게 민수기 22장 34절, 3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가는 걸 허락해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는데 조건이 뭐죠?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말하라 그랬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안 된다 경고를 하신 거예요. 이제 그래서 발람은 발락의 사신들과 함께 갔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요, 발람을 여러 장소로 데리고 다니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 저주를 내리기 쉽도록 편의를 봐줬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하나님께 경고받았죠. 이르는 말만 해야 된다고. 예?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두고 자기를 죽일 뻔한 사건이 있었던 걸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건이 하나님이 이르는 말만 해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까지 들었는데 그거 어겼다가 무슨 천사의 칼날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 발람이 하나님의 경고를 지켜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만 했는데 그게 다 뭐냐?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말이 아니고 모압 왕은 지금 저주를 해달라 그러는데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발락이 얼마나 화딱지가 났겠어요. 발람이 세 번째로 이스라엘을 축복했을 때 발락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민수기 24장 10절 1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이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세 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을 해요. 발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른 거죠. 그렇게 보입니다. 비록 발락의 사신들과 같이 가긴 했어도 하나님께서 하라는 말씀만 지시에 순종해서 그대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본문 유다서 11절은 멸망받을 그 대표적인 인간들로서 발람이 들어가느냐 이 말이에요. 발람이. 왜 본문은 불경건한 거짓 교사들의 말로를 가인과 발람과 고라 세 사람의 이 사례로 보여주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다시 읽겠습니다. 제가 유다서 1장 11절 화 있을 들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유다서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사도 베드로도 발람을 피해야 할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발람은 발락이 약속한 선물에 눈이 멀어 발락의 사신들과 함께 떠났지만 하나님의 지시를 따랐거든요. 결국에는 선물도 받지 않고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선물과 보상을 놓치리라는 사실을 알고도 이 발람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그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베드로 후서 2장 15절 16절 말씀이나 유다서 11절은 이 발람을 멸망받아 마땅한 그러한 죄인들의 그 대표적인 그 인물로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말입니다. 그 이유가 민수기 2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5장에 여러분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과연 자기의 진심을 다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한 것인가?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슬 과연 포기했는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민수기 25장 1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1절부터 25장 1절부터 9절을 한 절씩 저랑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하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더라. 여기 보니까 있죠. 이스라엘 이 남자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압 여자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 잡신 바알한테 제사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을 청했는데 그들과 같이 먹고 그 우상 귀신한테 절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병이 돌아가지고 하나님이 진노를 하신 것이죠. 2만 4천 명 이스라엘 사람이 연병으로 죽어나갔는데, 자 여러분, 어떻게 모압의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했을까요? 어떻게 이스라엘 남성들을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저지르게 하고 우상 제사에 끌어들여서 그들의 가짜 신한테 절하게 할 수 있었을까? 이스라엘의 파멸을 불러온 이러한 사악한 계획이 누구 머리에서 나온지 아세요, 여러분? 그게 민수기 31장 15절 16절,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민수기 31장 15절 16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두 구절은요.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들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 누구의 꾀를 따라 그랬나요? 발람의 꾀를 따라. 그러니까 이 민수기 25장에서 벌어진 그 망할 사건, 그 유혹 사건의 배후에 발람의 꾀가 작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도 이 같은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한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누구를 가르쳤어요?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발람이 모압왕 발락한테 그 꾀를, 아이디어를 준 거예요. 미인계를 씁시다. 발락 왕이요, 예쁜 모압 여자들한테 모아놓고 이스라엘 남자를 초청하게 하세요. 유혹하게 하세요. 북한만 갔다 오면은 아무 말도 못하는 대교회 그 목사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걸린 분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것은 그 이북에 고위직에 있던 사람, 월남 탈북한 사람이 다 이거 고발한 것입니다. 이런데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음행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자들하고 음행을 해요. 그러니 거기에 걸려 넘어갔으니까 그 모압 여자들이 바알 우상 귀신한테 제사하는데 거기도 다 가담하는 거예요. 아주 미친 거죠.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의 걸림돌이 되도록 가르친 사람이 바로 발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발람은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저주를 받게 한 거예요. 이 발람이. 그러니까 발람이 얼마나 이 선물과 명예욕에 사로잡힌 인간이었는지 여실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에는 발람이 불의의 삭슬 사랑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 2장 10 읽겠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들이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 그랬어요. 불의의 삭시예요. 결국 발람은요, 그러한 그 악한 행동을 뒤에서 조종함으로써 발락 왕한테 많은 돈을 그 대가로 받았을 거예요. 민수기 24장 이전까지의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요 대변인이었습니다. 그런 나름 올바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올바른 길을 버리고 그릇된 길로 새고 말았습니다. 왜? 불의의 삭슬 사랑한 까닭이었습니다. 시작은 좋았다가 끝을 망친 경우입니다. 시작을 올바르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끝까지 옆길로 새지 않고 바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발람은 시작은 잘했는데 마지막을 올바르게 장식하지 못했습니다. 이 악한 발람은 이스라엘 민족이 미디안을 정복했을 때 결국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의 죽음을 기록한 여호수아 13장 22절에는 그를 더 이상 선지자라 부르지 않습니다. 점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3장 2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이더라. 점쟁이로 나오는 것입니다. 발람은 나름 하나님의 대변자이자 선지자로 시작했다가 끝에는 하나님의 원수 점쟁이로 전락하고 마른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세 군데서나 피해야 할 예시로서 언급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특히 본문 유다서 11절은 발람의 어그러진 길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어그러진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로로 행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발람은 어그러진 길로 갔습니다. 어그러진 길. 그 발람의 길로 몰려가는 자들은 저주가 있을 것을 유다서 11절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람이 왜 그렇게 망했습니까?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재물을 탐내다가 인생을 망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돈이면 다다, 돈이면 다다, 허구한 날 그렇게 외우고 살았습니다. 이분의 좌우명입니다. 돈이면 다다, 돈이면 다다. 근데 그 말이 길잖아요. 그래서 줄여가지고 말했습니다. 돈다, 돈다, 돈다 하다가 정말로 돌아버렸다고 합니다. 미친 거지, 돈 때문에. 근데 이 발람이 돈 때문에 미친 사람이에요. 돈 때문에. 성경에 써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16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무슨 행동이라 그랬어요?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돈에 여러분 환장하는 사람들은요 행동을 미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발람처럼 아주 미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보세요. 아니 자기 아내 자기 남편을 생명보험 들어놓고 교통사고로 위장해서 죽이는 인간들 가끔 나오잖아요. 그럼 미친 거예요. 돈에. 어떻게 인간이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돈에 환장을 하면요 미치는 거예요. 미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이거 봐요. 부활이 하는 자들이 시험과 올무와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미치는 거예요. 발람처럼. 이렇게 써 있어요.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10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남 찌르는 게 아니고 자기를 찌르는 거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어떤 분은 돈이 일만하게 뿌립니다 그러는데 성경에 그런 말은 없어요.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뿌린 거예요. 돈이 있어야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가난한 사람 약도 사주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주님보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이,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현대인들은요, 공부 많이 해서 옛날 사람처럼 뭐 조각한 무슨 뭐 형상 앞에 신상 앞에 절을 하는 그러한 우상 숭배는 안 합니다만 사실은 탐심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태반입니다. 이 물질에 대한 탐심, 돈에 대한 탐심 때문에 하나님조차도 숨길 수가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 탐심, 돈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신앙생활의 영적 암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 황금만눈주의, 우리가 가는 길에는 황금의 이 암초가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돈만 들어온다면 남은 피해를 봐도 좋다는 이기주의자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자기만 돈 생기고 부자가 된다면 민족은 뭐 망해도 된다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자들, 발람과 같은 자들인 것입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도 결국은 물질을 아까하다가 저주를 받고 말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아요. 이거를 본 시몬이 돈 갖고 와서 말을 했습니다. 이 권능을 나한테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도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그랬어요. 사도행전 8장 19절에. 이 마술사 시몬은 돈이면 뭐든지 다 살 수 있다고 여기는 황금 만능주의자였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도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친구 3명이요. 길을 가다가 친구 3명이 길을 가다가 세상에 금덩이를 거의 수박 많은 큰 금덩이를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야, 우리 횡재했다. 이거 우리 나눠 갖자. 그리고선 이제 이 3명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게 되었는데 2명이 하나가 돼가지고 다른 1명을 물에 밀어서 빠뜨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야 자기들 몫이 더 많아질 거 아니에요. 둘이서 나눠 갖게 되니까. 그들은 1명을 죽이고 술을 마시며 말했습니다. 우리 둘만의 분배를 위하여 건배! 그래서 자기들이 더 많이 차지하게 됐다고 이 나쁜 인간들이 그렇게 건배를 했습니다. 이 2놈은 말이죠, 배에서 내려가지고
호젓한 길을 가다가 집 한 채를 발견을 했습니다. 한 명이 집 안에 들어가서 먹을 걸 구해오겠다고 들어갔습니다. 조금 후에 그는 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는 집 밖에서 기다리던 자기 친구 한 명을 칼로 찔러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야 자기 혼자 다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칼로 찔러 죽인 그 놈도 조금 있다가 싸늘한 시체로 길거리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밖에 있던 한 명은 흑심을 품고 식사 후에 마실 물에다가 독약을 타뒀던 겁니다. 그 물 마시고 칼로 찔러 죽인 그 놈이 그 물 마시고 죽어버렸습니다. 세 놈이 다 죽었습니다. 돈 제일주의가 일으킨 비극인 것입니다. 이렇게 발람처럼 돈을 사랑하면 미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미치는 거예요.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결국은 성경 말씀대로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물질을 벌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물질을 쓸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공은 뭐냐? 돈을 많이 모은 게 성공이 아니고 이 사회에 얼마나 기여했는가, 가난하고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나누었는가가 그게 바로 진정한 성공인 걸 믿습니다. 하물며 물질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물질을 위하여 하나님을 버린다면 이게 얼마나 큰 죄악이 되겠습니까? 발람의 길에 걸어가는 사람이 그러나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목표는 오직 돈이었습니다. 악착스럽게 돈 벌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미국에서 이름난 부자가 됐습니다. 그는 1977년 세상을 떠나면서 20억 불, 그러니까 약 2조 원가량 남겼습니다. 그는 라스베가스의 호텔, 유흥장, 비행기 회사, 영화사, 방송국 등 50여 개 업체를 경영하면서 그렇게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당시 미인 여배우 에바 가드너와 같이 살기도 했습니다. 헐리우드의 수많은 여자들과 지냈습니다. 돈과 여자와 명예를 원없이 소유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기 10년 전부터 폐결핵으로 유리로 차단된 벽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자기가 이렇게 좀 어려울 때 자기를 죽이고 자기 재산을 뺏으려고 음식에다 독을 넣어 죽이려고 한다는 이런 피해 망상증에 걸려가지고 음식도 먹지 못하고 몸이 오징어처럼 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병이 더욱 악화되자 그는 자가용 비행기로 병원에 가면서 비행기 안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마지막으로 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은 이것입니다. Nothing, nothing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습니다. 이건희 회장님이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고 돌아가셨겠습니까? 남보다 장수한 것도 못 됩니다. 그러나 돈을 하워즈처럼 많이 벌었지만 돈이 목적이 아니라 선교가 목적이었던 한 분이 있습니다. 코다칼라를 만든 조지 이스터먼입니다. 그는 한 빈민촌에서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홀로 어머니와 함께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너무 가난하여 그날 하루하루 먹고 살면서 근근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지의 어머니는 늘 아들이 자기 전에 그 아들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손을 꼭 잡고 기도하는 것이 버릇이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비록 가난하지만 우리 조지가 훌륭히 자라 이 나라의 큰 일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머니는 늘 침상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곤 했습니다. 이 아들 손을 꼭 잡고 기도하는 이 어머니의 손은 시멘트 바닥처럼 거칠고 굳어져 있었습니다.
여자지만 남자들처럼 힘든 노동일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조지는 어머니가 기도하고 나가시면 자기도 늘 기도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내 어머니의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의 선교 사업을 크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조지는 사진관에 취직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는 주인이 가르쳐주는 대로 열심히 기술을 배웠습니다. 친절하고 사진 찍는 기술이 좋아서 소문이 났습니다. 그는 조그만 가게를 독립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간편한 휴대용 필름을 만들어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국내는 물론 세계 여러 나라의 상품이 폭발적으로 팔려나갔습니다. 공장 짓고 생산 라인을 증설했습니다. 하루아침에 갑부가 됐습니다. 지금이야 뭐 휴대폰으로 사진 찍지, 여러분 휴대폰 생기기 전까지 말이죠, 우리 사진 찍으면 다 필름이 써야 되고 그게 전부 뭐 웬만하면 코닥 필름이잖아요. 코닥 필름. 돈을 엄청나게 벌었죠. 코닥 회사를 만든 거예요, 이 조지 이스트만이. 그 많은 돈으로 하나님 일을 하는데 앞장섰습니다. 하나님께서 턱을 복을 주시고 행복한 생활을 하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소유를 사용하는 데 목적을 두고 우리가 돈벌이에 나선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발람은 어떤 인물이냐? 돈에 대한 탐욕 때문에 인생을 망친 전형적인 인물입니다. 근데 본문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불쌍한 이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가서 망한다 그러고 그렇게 써 있습니다. 돈만 들어온다면 남은 어찌 되든지 상관없다고 하는 이기주의자들, 예컨대 포주들, 인신매매범들, 장애인들 고용해가지고 월급도 다 뺏어 먹으면서 수십 년 동안 일만 시키는, 노예로 부리고 일만 시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죠. 주일날 돈 벌어야 되기 때문에 주일 오전에 1시간 예배도 들 수 없는 사람들, 기자들이 돈 받아 먹고서는 당연히 지적해야 될 그 불의를 갖다가 그 보도하지 않고서 오히려 미화해서 기사를 쓰는 이 기레기들, 이게 딱 발람의 길로 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성경은 탐심은 우상 숭배라 그랬습니다. 이 우상을 숭배하다가 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 거로 우리는 본문에서 교훈을 얻고, 주여 우리로 하여금 정로로 가게 하옵소서.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그 길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물질을 숭배하는 배금주의자가 아니라 우리는 물질을 오히려 지배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그것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돈도 벌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결단하는 축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적 항해의 3대 암초 가운데 두 번째 위험한 암초는 발람의 어그러진 길이라는 암초, 곧 물질에 대한 탐심, 황금 만능주의,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 탐심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여, 오늘날에도 이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요. 그들은 사실은 자기를 찌르고 있나이다.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중심으로 살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수고하는 우리의 일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기회도 주셔서 물질을 얻은 것일진데
주님께 감사로 고백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많든 적든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고 구제하는데 그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된다면 하나님은 더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다시 다짐하고 결단하기를 원하십니다. 예, 주님, 제가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다시는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종로로 행하겠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를 하여 싸우니 그 우상을 깨뜨려 주시고 홀로 한 분 주님만을 온전히 섬기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 모든 소유를 사용할 수 있는 나의 남은 일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조용히 외치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말